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달력도 두 가지가 있죠.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달력을 썼지 않습니까? 노예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고유의 달력을 주셔서 한 나라로서 한 주체자로서 자유국가로서 자유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 씁니다. 요즘 그 20대 사람들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런 표현 써요.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1일을 할까? 뭐 이런 표현 씁니다. 그동안 이렇게 썸만 타다가 서로의 마음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확인되면 이제 사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날을 1일로 결정을 합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렇게 달력을 새로 주시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공식적인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좀 1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일 전에는요 그냥 썸만 타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1일이라고 딱 선포가 돼버리면 이제 그냥 사귀어야 되는 거죠. 사귀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이 커플 사이에 끼어들면 그것은 이제 다른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이렇게 빼앗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이 일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더 공식적으로 선포되면 결혼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버리면 이제 세상에서 남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여자는 딱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제 다른 여자, 다른 남자는 아무런 관심도 소용도 없게 되는 거죠. 일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첫 달,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나라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새 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또 하루를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첫 달이 그냥 주어졌는데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행하라. 이 첫 달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취해다가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취해다가 그 양을 4일 동안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일 동안 양이 같이 있으면 그 양이 나랑 4일 동안 같이 있으면 그 양과 내가 서로 감정이 이입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피를 흘려 죽을 때는 그냥 동네 양이 죽은 게 아니라 나와 교감을 이룬 양이 죽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죄를 위하여 그 양이 죽기 때문에 그 양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4일 동안 그 양을 이렇게 집 안에서 같이 데리고 있다가 10일 날 그 양을 사서 취해서 가지고 있다가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라, 취하라, 죽이라는 뜻이죠. 그 양을 도살해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셨죠. 성찬식을 이렇게 베푸시면서 내 살을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음료다. 내 살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삶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각오 한번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녹록지 않고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를 향하여 찢기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행하고 두 번째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성도님들, 유월절이 단 한 번 있는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켜야 했습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물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애굽 땅에 있었고 애굽의 종살이였고 애굽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 사실을 너희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얘기해 주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유월절을 한 번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대대로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는 사실 새로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애굽의 달력과 이스라엘의 달력의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달력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말은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노예였어요. 애굽이 주는 생각 그대로 받아먹고 애굽이 가르치는 그런 이 삶의 방식 그대로 받아서 노예로 그냥 사는 것이었어요. 그게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던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달력, 유월절을 기반으로 유월절 날이 첫 번째 해가 되고 첫 번째 달이 되고 첫 시작이 되는 그 달력은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 사는 그런 달력이에요. 하나님이 새 달이다 그러면 새 달이고, 자 하나님이 이 달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 따라하는 그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하는 것이 그게 첫 달의 달력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큰 가르침입니다.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새로운 달력을 따라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력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가나안 달력을 또 따라간 겁니다. 그냥 달력은, 오늘날 우리에게 달력은 그냥 시간일 뿐이죠. 이제 벌써 5월 1일이구나. 참 시간 빠르구나. 이게 달력의 기능인데요. 고대에서 달력은 단순한 그런 날짜의 기능을 알려주는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저는 시골 출신이라 이 달력의 의미를 잘 압니다. 동짓날이 뭡니까? 해와 달이 똑같은 기점이 되는 날이 동짓날이에요. 아니죠,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달이 제일 깊은 날이 동지예요. 하지는 해가 제일 긴 날이고요. 그래서 그 지점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이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달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무슨 씨앗을 뿌리고 언제 거두고, 이것이 농사법과 관련된 달력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근데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처음 짓는데 그 농사를 처음 지으면서 당황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타락한 거예요. 농사 방법 속에는 항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한 어떤 종교가 섞여 있거든요. 저희가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의미가 뭡니까? 그 속에는 농사법도 들어있지만 우상도 들어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팥죽 먹고 팥죽을 이렇게 뿌리면 귀신이 팥죽을 싫어해서 이렇게 쫓겨간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달력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냥 명목상의 달력은 이스라엘 달력을 쓰는데 마음의 달력은 가나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 버렸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 버리는 그런 역사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정말 유월절을 내 삶 가운데 행하고 그걸 지키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또 이해도 되고, 농사를 안 지어봤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알아야 농사를 짓죠.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말해준 대로 농사력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좀 시행착오를 겪어도, 좀 버벅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력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거든요. 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한두 해 겪어냈더라면 이스라엘만의 달력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농사 달력을.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 좋아하고 참 기뻐합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도 기쁘고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누려지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유월절을 기념하며 따를 때에, 그때야 그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내 삶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유월절의 마지막 특징은 한 가지만 보자면 쓴 나물과 매우 급하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게 때로는 의지할 분이 계셔서 참 좋은데요, 때로는 참 부담도 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허리에다가 허리를 동이고 샌들을 신고 급히 막 가면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요. 신앙생활 분명히 항상 아스팔트 길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굴곡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삶의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은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애굽이 심판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사는 것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것이 아마 그렇게 살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애굽의 달력을 따라 살면 거기에 심판이 결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냐 자유인이냐 편하냐 뭐 잘 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다가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달력을 따라 살면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나를 붙들고 따라 나와라, 급하게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 세상 달력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예수님 달력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 늘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 붙들어준다, 늘 말씀하시죠. 오늘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유월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달을 주시고 시작을 주시고 이제 민족에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과 같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쫓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를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셔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